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2장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살아라. 이것이 삶의 예배까지 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와 또 이웃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1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세운 권세들에 대해서 순종하라 하시고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일 수도 있어요.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피차 서로 사랑의 빛만 져라.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라. 사실 그것은 뭐 육적인 뭐 금전 거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일단은 금전적인 것도 이것은 잘 갚아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요즘은 그래도 나라가 좋아 가지고 세상이 좋아서 이게 나라에서 막 빚도 탕감해 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참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 그래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왜냐하면 그 물질 때문에 자기 막 생명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이 참 좋은 세상이고 또 나라에서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감사하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이것도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이 부분에서도 넉넉히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상대방은 나를 긍휼히 여겨서 봐준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갚아야 될 대상자라면 나는 끝까지 갚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엄청난 빚을 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뭐 엄청나게 그 뭐 이렇게 TV만 틀면은 엄청 방송을 많이 한대요. 왜냐면은 탕감을 나는 받지 않겠다. 내가 빚진 사람들에게 내가 갚아서 다 내가 벌어서 다 갚겠다 하니까는 너무 선하잖아요. 그냥 뭐 "돈이 없어서 그래요." 하고 퉁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나는 다 갚을 거라고. 그래서 그 파산 신청도 안 하고 끝까지 이것을 내가 벌어 가지고 갚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진 그것이 너무 선하니까 방송국에서 다 그분을 이렇게 섭외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빚을 다 갚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선하면 이것은 상대방이 "탕감해 주겠다." 뭐 이렇게 "얼마 정도 깎아 주겠다." 하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고 사랑의 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받은 자는 그래서 빚을 진 자는 갚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럼 도와주는데 하나님도 그럼 기쁘죠. 남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것을 뭐 이거 이렇게 딱 그냥 탕감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정말 선을 서로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그것이 이제 핵심은 아니고요. 근데 또 이런 질문도 하신 분이 있어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으니 그러면 대출받고 이런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은 정당한 이자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짓는 것이 좋지만은 빚을 과도하게 짓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또 정당한 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 이것은 그 이자를 갚으면서 정당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는 그냥 규모 있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규모 있게 사는 것이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은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남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어. 이 레기 말씀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 갖고 막 속건 헌물도 들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다고 했던 그 말씀 10 계명 10 가지의 계명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을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613 개나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어떻게 다 지켜? 그거
핵심을 지키라는 거야.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거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핵심을 놔두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핵심을 버리고, 그리고 형식만. 나 예배했어. 나 기도했어. 헌금했어. 나 이웃에게 뭘 어떻게 했어. 이것만 지금 형식만 남아 있으니 핵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없으니까 형식만 남아서 척하는 신앙생활이 되니 마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도 없고, 그러면은 정죄와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웃에게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받을 생각만 하는 거야. 사실은 받을 생각. 이웃에게도 하나님께서 받을 생각만 하는 것은, 그러나 부모님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가장 빚을 많이 진 것은 육적으로는 부모님이죠. 영적으로는 하나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서는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냐면 우리는 아무도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녀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그런 부부들 있잖아요. 이것은 육의 자녀는 없지만 영의 자녀를 섬겨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의 자녀를 섬겨. 지금 태어났지만 돌봄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고아들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도 교회 와서 어른들이 돼서도 이렇게 영적인 자녀를 좀 돌봐라 하시는 거에서 영육의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줘서 갓난아기 때부터 잠도 못 자고, 요즘은 뭐 산후우울증도 많을 정도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그냥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돌보고 키우고 하면서 또 점점 성장하면서 얼마나 자기 고집을 부려요. 사랑이 왜 안 되겠어요? 이렇게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룬 거야 할 정도로 사랑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어렵겠습니까? 육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점점 자라면서 자기를 찾아가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니, 그러니 고집이 막 세지는 거예요. 그럼 4살부터 뭐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점점점 세잖아요. 고집이.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옳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부모랑 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날씨도 추운데 얇은 옷 입고 가겠다고 하고 고집을 부리니, 그러면 감기 걸리는 거야. 감기 걸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려 갖고 고생을 해야죠.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당장 내가 이쁜 거 좋은 거 입고 싶어 갖고 고집 부리면서부터 이제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고집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내 자, 내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삶을 계속 교육을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사실은 고집이 굉장히 세져요. 점점점. 왜냐하면 삶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내 말만 들으면 되는데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내 경험일 뿐이고 내 성향에 맞는 경험을 한 거고요. 내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는 살아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맞춰서 살았는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내 성향대로 살라고, 다른 모습으로 살라고 그래서 분재를 만드는 거라고요. 철사를 중중도 동여매 가지고 계속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지금도 저도 우리 남편이랑 보면 막 사랑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야 정말 서로 고집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구나. 내가 맞는데.' 그러니까 삶의 작은 영역도 말입니다. 삶에 있어서 작은 영역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씩 웃었어요. "왜 웃었냐?" 지금 저기 창문을 다 열어 놨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저는 저걸 닫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딱 찬 기운이 안 나가야 될 것 같아 갖고 저는 열심히 저걸 닫자고 저걸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저게 큰 효과가 없어.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 열어 놔도 괜찮아.
하고 계속 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닫으면 공기가 찬 공기가 더 모여서 더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인제 전기하는 그 에어컨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겠죠. 그래서 봤더니 또 열려 있어요. '아 난 닫으면 더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은 웃었어요. 야 정말 사랑이 어려운 게 내 생각이 옳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이제 우리가 인제 한 사람이 인제 깨갱하겠죠. '아 전문가가 이렇구나.' 근데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웃었어요. 웃으면서 "야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이까짓 게 뭐라고. 결국 오늘 말씀이 사랑의 빛만 져라." 하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이 옳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주장해요. 근데 육적인 것은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아는 거고요. 영적인 거는 그래도 중요한 거는 구원이기 때문에 말씀, 그냥 사랑해. 그까진 거. 뭐가 맞는지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은 이상은 알 수 없어요. 내 생각일 뿐이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구원이 중요하고 사랑하려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걸 가지고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1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그거 찾아란 것 같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상하면요. 그러면은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과거에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피시고서 인제 알아요. 마귀한테도 안 속고요. 그냥 성향이 달라서 그래.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구원이 중요한 거야. 구원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9 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모든 말씀 계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한 말씀, 한 말씀, 오직 한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구약에서는 내 몸처럼 사랑해. 거까지만 해도 훌륭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본을 보여줬으니까 나처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나처럼 하면 되는 거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나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걸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냥 섬겼어요. 그냥 섬기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 중심으로 사셨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너가 원한다면 그래 알았어." 하면서 무릎 꿇어서 종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이것이 사실은 화평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 주장을 내려놓고 너에게 맞춰 주려고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이것을 나에게 맞춰 주면 나는 오늘 기분 좋은 거고요. 너는 오늘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구원 외의 것은 그냥 맞춰 주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왜냐하면 구원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은요.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해도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맞춰 줘라. 어차피 진리가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건 진리는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10 절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이 전에는 제가 에어컨은 전기요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에어컨이 어떻게 하면은 절약하는지 옛날에는 제습을 이렇게 틀어 놓으면 그러면은 그것이 전기요금이 낮아졌다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습 틀어 놓으면 된다고. 그래 갖고 작년까지 또 제습을 열심히 틀었거든요. 금년에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제습 똑같이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제습 틀어 놓지 마십시오. 그러니깐요. 뭐가 뭔지 정확히 몰라요. 이 유튜브가 우리가 전문가를 뭐 만나지 않으니까 거기서 전기 절약 에어컨 어떻게 해서 절약할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습 틀어 놓으라 그랬어요. '아 이거 제습을 틀어 놓는구나.' 그래서 막 제습을 열심히 틀어 놨거든요. 했는데 금년에는 또 아니래. 그러니깐요. 더 연구하고 더 연구하면은
우리가 알았던 것이 더 새로운 거예요. 틀렸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기를 막 팽팽 돌아 가지고 '야 제습이니까 돈 안 나가는구나. 팡팡 틀어도 되겠다.' 다 속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지엽적인 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건데 마귀는 삶에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삶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저 오늘 한 것처럼 피식 웃고 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랑의 빚만 지고 그 빚을 갚는 데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빚을 갚는 것은 사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10 절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사랑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이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거든요. 이 사랑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완전한 사랑, 십자가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수준을 맞춰서 육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정말 낮아지셔서. 그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또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살면 구원이 있어. 근데 저도 이제는 구원이 막연했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했었는데 이제는 정확히 알겠어요. 내가 십자가 지면 되는구나. 십자가 뭐예요? 내 몸을 편하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다 편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가게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야지 구원이거든요. 어둠이 떠나가야 빛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나 잘해." 말도 안 들으면서. 그래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되고 우리가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들어야 돼. 그리고 그것은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 뿜뿜 흘러갈 때 구원의 이 복음이 같이 증거가 됩니다. 그전엔 절대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하여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안 해 주는 거. 이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들이.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빛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확인했잖아요, 십자가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 무엇이 사랑해요? 십자가 지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구원이 그때 있게 됩니다. 그래서 11 절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권세에도 뭐 11 13장 1 절부터 7 절까지는 이 권세에도 순종해라. 하지만 핵심은 이 8 절부터 10 절의 말씀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11 절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 13장 11 절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때를 이제 알지 자다가 깰 때가 이제 벌써 되었다. 잠을 자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 처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종말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것이 종말의 끝인 거잖아요. 이 말세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세가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이 됐고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보다 지금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래서 사랑도 구원 때문에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거야.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깰 때가 된 거야. 깨어나야지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데리러 왔을 때에 여러분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잠만 자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게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지 않고 막 세상에 밥에다 쌓는 데만 바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계획했던 기대 이것만 바쁜 거예요. 그것도 해야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육적인 것보다 육적인 거는 100년이면 끝난다고요. 그러나 영적인 건 영원한 거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100년 끝나면 이제 기회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모든 게 스톱인 거예요. 이제 심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급 주는. 그래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상급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완전히 불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정말 알아야지. 주님이 오신 목적 오직 구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거는 두 번째. 먼저 구원을 받고 나서 이웃의 구원까지 되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전에는요. 그것을 주면은요. 솔로몬처럼 될까 봐. 그래 갖고 완전히 우상 숭배자가 될까 봐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없는 사람은요. 그 없는 대로 그냥 살아요. 없으니까. 있는 사람은요.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오히려 더 욕심을 부려요. 그거 사실인 거예요. 부자가요. 점점점 더 욕심을 부리는 거죠. 없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그냥 살아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렇게 뿌리고 저렇게 뿌리고 저렇게 뿌리고 그거 고민하느라고요. 그래 갖고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불릴까 저렇게 해야 될까 늘 더 걱정과 근심이, 그것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때가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기쁘죠. 어저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유 목사님은 일 중심의 유형이에요. 태어나기를. 저는 관계 중심이고 사람 관계 중심이고 우리 유 목사님 일 중심이어서 늘 새로운 일을 어마어마 많이 했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여태까지. 지금 이제 딱 교회 일만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늘 하나님 일을 이렇게 확장하고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어저께는요. 아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그냥 지금은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 처음 얘기했어요. 처음. 저는 옛날에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이 땅은 사명 있을까 있지. 난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좋은 곳에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일 이런 것이 좀 내려놔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 이 좋은 천국에, 왜냐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은요 난리 난리 난리거든요. 그러니 그냥 빨리 가면 그것도 참 좋겠다.'라는, 사실 맞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는요. 요한계시록에 8장 보면 이제 막 그 나팔 재앙 막 이런 대접 재앙 이런 재앙들이 점진적으로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7 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피가 섞인 우박이 내려요. 그래서 불이 나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 핵전쟁이든지 지금 산불이 났는데 막 이게 막 불이 떨어지는 거냐, 사방팔방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 불들이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렇게 모든 땅이 이제 다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제 이 지구는 불타 없어지지만 천국으로 우리는 이주해 가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자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타버린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하와이에 있는 한 섬이 다 타버렸잖아요.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아니겠어요? 막 하늘에서 막 날아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게 하나님인데 무슨 구름을 타고 오겠느냐.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실 때 마치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구름 속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늘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뭐 구름을 타고 손오공인가요? 둥둥둥둥둥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땅에서 봤을 때는 마치 구름 위에서 내려오시는 거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니까 그런 모습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온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육의 몸도 아니고 영의 몸이잖아요. 영체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요 육적으로 읽으면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읽지 않으면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데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뭐 안타깝더라. 그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거죠. 막 구름이 있어야지 그것을 둥둥둥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줄은 또 꿈에도 몰랐는데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육으로 해석하면 이게 뭐 왜냐면 영적인 세계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해야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셔요. 성령님이 충만에 임재해 달라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또 서로 사랑하면은 성령님이 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밤이 깊어졌어요. 밤이 점점 깊어지면은 낮이 가까워오는 거잖아요. 이제 초저녁이 됐을 때는 살짝 빛이 다 점점 아주 깊어지게 되면 낮이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낮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이제 벗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죄를 밤에 많이들 짓죠, 보통. 그러듯이 어둠 속에 살지 마. 진리가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없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지 말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나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삶의 예배. 그래서 13절 보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에서 성경은 항상 술 얘기를 하셔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게 된다.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음란으로 가요. 방탕한 자가 이제 술을 먹고 가면 이제 음란으로 코스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색하지 말고 태폐적인 그런 생활하지 말고 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 진리가 하나도 아니에요. 뭐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데 다투지도 말고 더 연구하면 또 아이고 그때 거가 아니었네요. 또 새롭게 더 연구해 봤더니 이것은 다른 거네요. 세상의 진리는요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너가 많이 가졌다고 시기질도 할 것도 없고요. 우리 천국에 가야지 그때가 진짜 본향에 가서 영원토록요 그 상급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 땅에서 많이 쌓아놔도 다 불타 없어지고요. 우리는요 부활의 몸으로 몸만 올라가는 거 몸만 다 놔두고 다 몸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해서 구원을 많이 이루게 되었을 때 사랑할 때 구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구원이 있을 때에 우리의 그 면류관은 정말 보석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보석이 다이아몬드처럼 빵빵빵빵 박히는 거예요. 막 빛나는 이런 빛의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가 정확히 있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힘쓰겠어요? 서로 사랑을 힘쓰겠죠. 그럼 이 땅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러니 이 땅에 어차피 쌓아놔도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TV 봐서 알잖아요. 뉴스 봐서 알잖아요. 너무 놀라잖아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그 아름다운 나라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는 그 코스 아니겠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는데 그 아름다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이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내가 데려갈 거야. 여기에 소망 갖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이제 틀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멸하셨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요. 자연, 기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말 나만 돈 많이 벌어서 살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적당히 서로 다 적당히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막 산업화해 갖고서는 막 돈을 벌고 공장 돌리고 막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이제 오직 우리는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야. 이제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삶이 정욕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순간순간 마음이 낙담이 되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이웃에게 원망이 되는 건 뭐예요?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 자꾸 절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리고 너 때문이야. 내가 널 만나서 그래. 내가 딴 사람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래서 자꾸 너와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내 기대 때문에 그래요. 이 기대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아직 주인이니까 내 기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래야 돼, 나는 뭐뭐 해야만 된다는 거짓 신념 안에 갇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게 다 집을 짓고 많은 것을 준비해 놨어요. 신난다 했는데요. 신나는 게 아니라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나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과 이웃들 구원해서 살다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삶의 예배 드려라.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깨어 있어서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심판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그가 지혜로운 자요. 나머지는 헛똑똑인 거예요. 헛똑똑이요. 다 불타 없어진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육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이죠. 그런데 12절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니까. 갑옷. 빛의 갑옷. 그냥 옷이 아니에요. 갑옷은요 어떤 옷이냐면 이것은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갑옷. 과거에 로마 때 이 군병들이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뭐 사랑하고 뭐 참고 이렇게 뭐 술 안 먹고 음란하지 않고 이렇게 해.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끌고 가는 주관하는 것은 악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 이것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제 전신 갑주를 입는 거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빛의 갑옷이 있지 않고서는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고는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내 몸은 벌써 가 있는 거예요. 벌써 미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몰래 음란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갑옷을 안 입는 거예요. 이제 벗으면 안 돼. 우리는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 아주 속이는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머리부터 싹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1절이에요.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육적으로 그냥 너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통치자, 이건 다 영의 세계를 얘기해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해요? 마귀가 통치하잖아요. 마귀가 통치해요. 그러는데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고 더 미움이 싹트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자, 권세를 가졌어요, 마귀도.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땅에 있는 대통령 이런 분들이 세상 주관자가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주관자, 통치자가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과 위정자들 아니요.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축복인 거죠. 그건 정말 축복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은 대통령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치판을 싸워야 되거든. 그냥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며
다음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말씀을 잘 키워서 다니엘같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양육하기를 참 소망해요. 그래서 세상에 주관자가 누구냐? 마귀가 모든 자들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이고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이제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혈육으로 싸우는 거 아니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는 거야. 이거를 모르면 자꾸 너한테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묶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다. 먼저 딱 서서 힘을 가지고 진리로 허리띠를 따야 되는 거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완전히 무장하여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중심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후심경을 붙여라 말씀해요. 의인은 가슴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심장도 있고 그러니까 화살 맞으면 맞아 죽으니까 보호하는 장비거든요. 우리가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그럼 육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놀라거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사는 것이야. 우리가요 신발 신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삶의 현장을 어떻게 가는가?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우리 안에 있으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주인 대신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 평안을 주는 이 복음 이것을 가지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하면서도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평안을 빼앗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는 것은요 평안, 복음, 온전히 복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안이 없다는 것은 복음, 십자가를 놓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만 우리가 부여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린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증표잖아요. 내 아들까지 내어줘서 너를 구원했지 내가 뭘 주지 않겠어. 걱정하지 마. 이것이 평안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평안, 주님이 함께하는 그 평안, 주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사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다니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직장 가는 게 다람쥐 쳇바퀴 같다고 정말 나는 돈 버는 기계냐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굳이 말로도 전도도 해야 되겠으나 내 안에 빛이 비춰져서 야 저분은 나랑 좀 다르다. 왜 다르지? 하면서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물어보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천안하산 순복음교로 모셔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 이 모든 것 위에 믿음. 우리가 믿으며 좋으면요 방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요 덜 받아요. 믿으며 요만해요. 그러면 요만만 가리면은요 얼마나 맞겠어요. 사방팔방 다 막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와 바빠요. 막으려고 화살이 오는데 막 얼마나 바빠요. 막 예수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좋아서 큰 방패 머리부터 발까지 딱 완전히 무장하고 그 뒤에 딱 있으면은 아무리 쏘아도 안 맞잖아요. 그때는 평안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작으니까요. 막 이렇게 막아지 저렇게 막아지 막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큰 방패를 준비하는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끄떡 없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천국을 뺏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 땅에서는 내가 영적 전투사로 사는 거야 하는 영적 전투사가 되어서 이제 저기 전쟁 도구가 있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검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적극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성령의 검 말씀대로 살 때 그래서 성령님이 더 충만에 임해 주셔서 이 말씀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여러분이 앞장서서 마귀와 싸워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인 거예요. 중보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하는 요즘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막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정말 막 엄청 울어요. 막 무슨 일 난 것처럼 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면 정말 뭐에 신경 쓰겠습니까? 중보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가왔으니 먼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정말 연방을 위하여서 구원을 힘쓸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서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는데 너 무엇에 신경 쓰고 있느냐? 이제 내가 올 때가 다가오는데 너가 무엇에 신경 쓰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우리는 주님께 이웃에게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날마다 갚으면서 구원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